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4장으로 이제 들어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3장까지 1부 그리고 4장부터가 이제 2부가 되겠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과 또 격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이후의 말씀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의 이제 초신자들로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보편적이었던 성적인 타락된 모습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릇된 사상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4장 2부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4장 전반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이제 믿기 전에 살던 육신의 그러한 관습들, 세상의 관습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마땅히 지향해야 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4장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구체적인 권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먼저, 기본 원칙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기본적인 원칙을 이제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 말씀이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 3장까지는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참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두를 1장서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칭찬한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이제 더욱더 많이 힘쓰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너희들이 배웠으니,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많이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회심 이후의 모습은 자기를 기쁘게 하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전의 삶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양식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심 전과 회심 이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바다. 지금 너희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조금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 더욱더 힘쓰면서 살아가기를,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회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디로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그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해 버린다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모습들, 그 믿음의 모습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욱더 전진하라고, 더욱 많이 힘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언제 다시 죄악된 본성이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큰 댐이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까지 막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더욱더 넘치는 삶을,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운동 경기, 운동 선수와 신앙 생활을 비교를 합니다. 운동 선수가 시합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의 노력, 더 이상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이 그 순간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시합이 끝났으니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운동선수가 아닐 겁니다. 운동선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거듭하고 거듭해야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항상 자라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무기력한 믿음이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좋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많이 힘썼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3장까지 참 앞에는 잘하고 있으니 더욱 힘쓰고 이제 4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한다면 우리는 장성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땀을 흘리며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